할렐루야. 넌센스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부부가 자주 다투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다투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우연히 그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냥 부인이 남편을 막 발로 차고 올라타서 막 때리고 그런 부인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집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막 성질이 막 불 같으니까 둘이 막 다투는데 그렇게 너무 다투니까 자녀들이 보기에 막 불안한 거예요. 자녀들이 한 10층 높이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부인이 그 화가 나니까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화김에 화면 화가 나니까 그 애기가 불을 아파트에 뛰어내리니까 그 어떻게 애기가 뛰어내리니까 말이지 엄마가 같이 또 뛰어내렸어요. 그 아빠가 그걸 다 수습하려니까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까 그 순간 또 따라 다 뛰어내렸어요. 근데 하나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 죽었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비 쪽, 어머니는 날라리, 애기는 비행 청소년 뭐 그랬다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안 죽었대요.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은 한 짧은 마디 속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장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은 말인데 그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건 시편 128편 1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도에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믿는 사람은 있지만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이 드물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는 방법이 오늘 시편 1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복을 먼저 보기 전에 복은 누가 주냐 하는 거죠. 누가 주나? 하나님이 주시죠. 복은 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누가 복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부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부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절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나?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오늘 말씀의 시편 1편에 보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자라나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열매 맺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영생의 소원을 이루는 은혜의 일들을 그런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세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오늘 특별히 아주 두 가지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나? 1절 말씀은, 이 말씀은 다 거의 외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외우는 수준쯤 되면 좋아요. 아직 못 읽으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또 외우기로 하고, 어쨌든 같이 한번 읽어요. 못 읽으면 읽어요. 같이 갑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이거 이제 기억을 이제 한번 했으니까 다시 외우세요. 복 있는 사람 조금 빠르야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쫓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왜 복이 있냐? 복이 있는 짓을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짓을 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짓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짓을 해요. 그 복 있는 짓이 뭐냐 그랬더니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하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해서 앉을 줄 알아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앉았는데 누가 그걸 봤다, 동네 사람이 봤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분 경건하게 술집에 앉았대, 그럴까요? 수근수근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자기들끼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집사가 거기 이렇게 앉지 않겠대. 보통 다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 하는데 뭐 그거 한 잔, 맥주 한 잔쯤, 그것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럼 끊어져요. 그런 것은 끊어져요.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꼬인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앉을 자리, 쓸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이요,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 좋지 않지요. 신앙생활을 대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은 잘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가 한 10년쯤 됐어요. 10년쯤 됐는데 10년 만에 대학 친구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10년 만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났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1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다 그게 돌아다니면서 2차, 3차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마시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쭉 하다가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올라올 것이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제 그 사이에 변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젊은이가, 또 처음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술 못 마시야 그랬어요. 두 번째 또 권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술 끊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요거 예수 믿는구나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이가 술을 마시지 뭐 어쩌냐, 너 임마 예수 믿는구나 너 막 그러고 이제 그 술김에 막 이런저런 말 하는 거죠. 술 끊어서 뭐 어쩌냐, 뭐 사내 대장부가 뭐 술을 마시면 뭐 죽냐 사냐 뭐 이러죠. 왜 술 마시는데 너 혼자 술 마신다고 해서 술값이 떨어지냐, 뭐 천국이 오냐, 막 그런 거, 천국이 오냐고까지 막 야단이 났습니다. 술은 인류의 적이니까 마셔서 없애자 그래가지고 막 마시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이것을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이 시편 1편 1절 말씀이 생각나요. 다시 한번 외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지요. 그때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가치 기준을, 가치관을 되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 남자분들의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많이 세뇌되어져 있습니다. 땀들도 다 하고 세상이 다 하는데 뭐 그것이 무엇이 어쩌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껴인다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안 하니까 더 크게 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짓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짓.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저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요. 좀 미안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그 집사님이 늘 나한테 와서 자꾸 그래. 그 사람은 뭐 구분을 잘 못한다. 그 말을 그렇게 거치장스럽게 아주 지저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바르게 가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분할 줄 알자. 구분할 줄.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올바른 신앙.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는 외워야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더라. 다 두 가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 나오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거죠. 이 재물을 성경의 시편 말씀 중에 보니까 쭉 시편에 여러 개인데 나오는데 시편에 말씀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그랬어요.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랬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내가 주를 도한다 그랬죠.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키나이다. 전에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들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적어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연세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53구절 정도는 외우자. 그래서 지금 계속 외우지요. 계속 매번 외워요. 그런데 아직도 못 외웠어. 참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아주 그거 못 외우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못 외우기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외우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어떻게 측정하나? 이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 출석입니다. 예배 출석이 자기 신앙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 딱 지났어요. 10개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성도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래도 부족해서 새벽 기도에도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낮 오전에 딱 한 번 나오고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그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마 낮예배 교인만 낮예배만 나오고 안 나오는 분은 새벽 기도까지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겠죠. 저 사람 미쳤어. 아주 그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점점 성장.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말도 하고 하나님께 야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응답을 듣기도 합니다. 이 만남의 시간이요 자주 있으면요 할 얘기도 많아지고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새벽 기도에도 왔어요. 낮에도 오셨어요. 밤에 또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새벽 기도에도 와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일주일에 잘해야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출석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기도는 신령한 언어와 교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마다 부부가 대화를 잘해야 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잘 안 되면요 좀 연구를 좀 하세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렇게 둘이 살짝 이렇게 바람 쐬러 요즘에 뭐 기차 타는 것도 상당히 멋있다대. 기차 타는 것도 한번 이렇게 자기 부부간에 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바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해서 자기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죠. 신랑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신랑을 왜 그렇게 그래서 같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요. 그 대화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대화 속에 자라. 저는 좀 짓궂어가지고 어린 애기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랑하대? 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보도마요 둘이요. 그래서 그래.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습니다. 아침에 키스는 연봉을 높인다. 들었어요? 못 보셨어요? 나만 봤는가 보네. 아침에 키스는 연봉을 높인다. 들어보세요. 그런 책 나왔어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단절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면 그 신앙이 힘들어지죠. 이 단절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섬김의 생활입니다. 섬김의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김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 세상 속에는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독생자, 그 사람에게 하나 있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도 안 오네. 하여튼 안 하기로 작정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이 섬김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한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넓게 펼쳐서 사랑해 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겨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위로말 누가 좋은 말로 위로의 말로 하나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연세교회는 헌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교회래. 그 말 들으니까 좀 찡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환원을 해야 하는데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교회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아요? 그 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근데 조금 찡하더라고. 사실 말이지. 많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많이 못 하는데도 그렇게 봐주는 것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섬기는 생활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김의 생활, 네 번째 순종하는 생활. 삶의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고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베일러라는 미국의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심장에 대한 연구를 했더래요. 심장에 대한. 근데 그 쭉 이렇게 보면서 심장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안타까운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삶을 구조조정을 하면 건강하겠다. 그 사람들 요즘에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은 의사이면서 우리 건강생활의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길 중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게 뭘 구조조정하냐? 고기 먹지 말아라. 고열량을 먹지 말아라. 생각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자기 삶을 구조조정을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도 생각할 때 생각했어요. 자, 생의 구조조정? 그 말을 듣고 신앙의 구조조정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구조조정을 하자. 한번 같이 해요. 신앙의 구조조정을 하자. 그렇지요. 이렇게 평가를 해봐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의 삶을 사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바꾸고 구조조정해야죠. 신앙생활의 구조조정을 한번 해보자. 구조조정하면 고칠 거 끊고 끊을 거 끊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가는 거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신앙적인 삶이 하루빨리 잘 자라갈 거예요. 이 신앙적인 구조조정은 하나님에 대한 구조조정을 바꾸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번 금년 후반부에 무슨 용어를 썼냐면 하나님을 향한 체인지업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체인지업.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체인지업, 다시 말하면 신앙의 구조조정을 지금 잘 해가고 계십니까? 지금 잘 해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안 하겠지. 돈을 벌어도, 돈을 잃어도,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체인지업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나누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아멘. 믿음의 일들이 다 잘 돼요. 금년에 우리가 2달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 복 있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힘들더라도 영원히 웃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참아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웃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조금 잠깐 가슴이 아프더라도 영원히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지금 어둡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빛을 볼 수 있는 삶을 그쪽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쪽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구조조정이요, 하나님을 향한 체인지업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전세교회 성도들이 이제 10달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0달에 잘못 살았어도 그 10달을 회복할 수 있는 체인지업의 기회가 이제 2달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헌신하는 은혜생활 잘해서 이 지난 날의 일들의 금년의 10달 동안의 일들을 체인지업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하고 온전히 이제 남은 데 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말씀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금년에 여러분 어떻게 적당히 사시나? 이제 다음 10달은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쳐. 그렇죠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2달 구조조정도 좀 신앙적 구조조정, 체인지업 이걸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그제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